강원종교회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다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좋은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5월 31일 주일부터 우리 중등부 예배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고 아마 1학년, 또 그 다음 주에는 2학년, 또 그 다음 주에는 3학년 이런 순으로 번갈아 가면서 아마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온라인으로 동일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다음 주 5월 31일 주일부터는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선 구절에서 보면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5명의 남편을 가졌던 여인이라니.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의 인생이 결코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셨는데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이 낮 12시였습니다. 여러분, 정오 낮 12시는 해가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이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땅은 아주 덥기 때문에 이 낮 12시에 밖에 나가는 것은 아주 피하는 행위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왜 가장 더울 때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었을까요? 아마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없는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이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도 다음 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인데 이 예배가 그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말씀으로 이 여인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복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3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영이시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육체로 계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다.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2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것을, 영적인 것을 소망하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질적인 것에 매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분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분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을 초월하셔서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실 영적인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물질적인 것으로는 다 해결될 수 없는 영적인 우리의 갈급함과 영적인 복을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육체의 한계,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영혼을 다하여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세밀하게 살펴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혼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신령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신령은 프뉴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 성령님을 부를 때도 자주 사용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힘들 수도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집중을 다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예배할 때에 온갖 잡생각이 들고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예배 전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통 예배하기 전에 어떻게 하지요? 친구들 만나서 인사하고 아니면 스마트폰 쳐다보거나, 물론 그런 행위를 전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온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 진정으로를 truth라고 번역합니다. truth가 뭐죠? 진실, 진리죠.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이 있겠지만 생략하고 이 진리, 이 진실은 예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혹시 찬양 CCM 중에 그거 아나요?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한다고 하죠?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간다. 그것을 힘입어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선하신 분이셔서 죄인인 우리가 결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말씀이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제사, 예수님 자신을 스스로 제물로 드린 그 제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로 예배한다, 진정으로 예배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 예배가 정말로 되게 귀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령으로, 성령으로 예배합니다. 진정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예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먼저 함께 모아서 이제 예배를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예배는 계속 드려왔죠.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를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여러 가지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가장 1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 그것입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요. 특별히 우리가 성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1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배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부의 모든 예배가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여야 하는가를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기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에 얽매이신 분이시 아니시라 더 높은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 영혼으로 예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사오니 성령님, 그런 우리를 친히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 영혼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그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죄 씻음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우리 중등부 예배가 다시 모여서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모든 수칙들을 잘 지켜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또 우리 학생들 가운데에 주님 늘 함께 하여 주시고 학업 가운데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이 있는 모든 학교 가운데에 은혜 더하여 주사 그 학교들이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선생님들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학교 수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가오는 한 주간도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중동부 예배를 마쳤습니다.